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단 하루의 삶도 장담하지 못할 만큼 위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치고 병든 이들도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기쁨을 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구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날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 이루는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어린 영혼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좋은 날 군대, 객지, 외국으로 흩어져 사는 이들, 병상의 환자들,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찬양합니다.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이름은 수산나입니다. 그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셨나 봅니다.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 틈에서 아들 셋을 기른 엄마는 천국에 자동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옥을 이미 다 맛봤기 때문에 천국밖에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들만 둘인 우리 며느리한테 어떻게 천국을 직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19을 기른 수산나는 자녀들을 모두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 기도회를 가졌고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매주 한 번씩 병원, 양로원 등을 방문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 목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게 했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아이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하게 했어요. 그리고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위대하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수산나의 자녀들은 말 그대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 그냥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위대한 거 위대하다고 얘기하면 뭐래? 나는 위대합니다. 누가 위대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 될까봐 안 하는 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위대하다고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대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말해준 그 엄마 대단한 사람이죠.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천하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들이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분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6만 3천 권의 새 책이 나왔다고 그래요. 6만 3천 권. 그 중에 여러분은 몇 권을 읽으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 평균 보통 8권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평균 40권의 책을 읽고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평균 6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고 해요. 책을 읽지 않는 한국 사람들에게 왜 책을 읽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신대요. 연속극 보시느라고. 또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읽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계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요즘에는 성경을 눈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 음원을 받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심지어 어디 길을 가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성경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을 한 책의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한 책, 성경만 본 사람이냐?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한 책, 성경을 따라 살고 성경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한 표현이 나는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쓰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듣는 거, 성경 말씀을 듣는 거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 분명히 알고 바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질문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아닌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고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매일 규칙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드시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2끼를 드시고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 3끼를 먹죠. 그런데 요즘 3끼 먹는 사람을 구박하는 마을들이 많아요. 3끼 먹는다고 삼식이라고. 제가 삼식입니다. 배가 고플 때 먹는 거, 그것이 정상입니다.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인데 배고프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몰래 먹었거나 아니면 병든 거죠. 저는 이른바 배꼽시계가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7시에서 7시 반이면 아침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아침 식사를 꼭 합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겠지요. 그래도 저는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점심 12시쯤 되면 배가 고파요. 저녁 5시 반쯤 되면 벌써 배가 고픕니다. 저녁 먹고 나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제가 그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중에는 하루에 한 5끼, 6끼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중간중간 간식 드시고 야간엔 또 닭튀긴 거 시켜다 드시고 그리고는 저울에 올라가서 너무 많이 나간다고 또 탄식하시고. 밥때가 되면 정확히 배가 고픈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사람이 제때 먹지 못하면 허기를 느끼죠. 배고픔을 느낍니다. 성도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허기를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영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 한번 잘 먹으면 점심 안 먹어도 됩니까? 어제 아주 그냥 거하게 비싼 음식을 많이 먹었어. 그럼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어제 먹었어도 오늘 먹어야 하고, 아침에 먹었어도 또 점심에 먹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또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었어도 또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허기짐이 없어야 돼요. 영혼의 배고픔이 없어야 됩니다. 영혼의 배고픔이 생기면, 영혼의 허기짐이 생기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배고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귀찮아지고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 다 알아. 그런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복을 못 받고 있다고 하면 자신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하죠. 대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지도자로, 짱으로, 대장으로 키우고 싶어서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아이가 나와서 교회 입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집에 안 가니? 그랬더니 학원 가야 돼요. 그래요. 여기 있다가 또 학원을 가? 그랬더니 네. 뭘 배우는데? 영어요. 그래. 아유 한참 힘들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또 피아노 배우러 가야 된대. 아유 그거 또 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태권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그 머릿속에다 그런 걸 다 넣고 몸에 익히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종류의 자기 개발서가 있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에 법을 공부해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정치학을 하려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종교가 다르더라도요, 보게 돼 있어요. 읽게 돼 있어요. 교회법은 어떤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 사람, 최고의 리더가 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옮겨 적으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시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왕이 되었더라도 누구 시키지 말고 직접 옮겨 적고 직접 읽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을 때가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해놓고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같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반복되면 먼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받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주 쉽게 현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립니까? 잘났다고,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안다고, 좀 더 세다고, 얼마나 거들먹거립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EQ, 감정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심리학자 다니엘 골맨은 우수한 인재가 모여있는 AT&T사 벨 전화연구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고위직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인재들만 모인다는 그 벨 연구소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입사 시험 성적은 어땠을까? 여러 가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놀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입사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중간 이하. 결코 지능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머리가 좋고 입사 시험 성적이 뛰어나고 떠오르는 별이라고 불렸던 많은 그 신입사원들이 중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들은 머리 좋고 능력이 있었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똑똑하다고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했고 동료들과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잘난 척을 많이 했어요. 상사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하지 못해. 한마디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잘난 척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몰랐습니다. 교만이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겸손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는 사람은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겸손하면 그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 그 가문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하시렵니까? 장난감, 옷, 돈, 그런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책을 사주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선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늘 내게 해주시던 말씀, 어머니가 틈날 때마다 해주시던 말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내게 해주시던 말씀, 그런 기억되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몰라서요. 쉽고 간단한 걸로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기쁘게 살아. 기쁘게 살아. 우리 할머니는 나보고 늘 기쁘게 살라고 하셨지. 기억하기 쉬워요. 또 다른 거 가르쳐드려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얼마나 간단해. 또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고맙게 살아라. 오늘 하루 눈 뜬 것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먹어 소화시키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저는 제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쉽게 요즘의 언어로 번역된 것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아야 되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제 후손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전해준 말씀이 그들을 기둥 같은 인물로 세우는 기초가 되고 가문이 번성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은 아이들이 7살짜리잖아요. 주로. 그 아이들이 벌써 글을 읽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나이면 이미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어머니는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답니다. 그런데 링컨이 9살 되던 해 링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운명하기 전에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네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라.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 아직 젊은데요. 젊으니까 지금부터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사십니까? 어떤 유언을 하시렵니까?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길러야 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려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잠언 기자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어른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야 하고 아이들이 싫어해도 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훗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탄식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길까도 생각하고 전해줘야 하고 무슨 말로 내 유언을 대신할까 미리 정하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성경 말씀 터 위에 굳게 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는 물질 가운데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